지난 시간에 에스겔서를 마무리했는데요.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또 뭐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함이다. 이런 것이 다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난 당함도 혹은 내가 뭐 영광을 받음도 이게 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라는 거. 그리고 뭐 나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것. 그 심판도 회복도 하나님을 위함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삶도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 궁극적으로도 우리에게도 선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복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뭐 성전을 떠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 떠난 모습 그대로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결국 요 성전 문을, 그 문을 닫고 이제 열지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뭐 의지, 이런 것들이 표현된 그런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갇혀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스스로 그냥 함께 하시겠다고 정하신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통해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온 땅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계시록에서도 다시 이런 이미지를 사용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뭐 새 왕국, 새로운 성전의 회복에 대한 모습인데, 요거는 모형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형은 에덴 동산이고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이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할라크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마지막에 나타난 성읍,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이랬어요. 샴마 이런데,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죠.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이 어떤 곳이냐면은 뭐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하다못해 기도원 뭐 이런 것도 그런 데도 아니고 그냥 속된 장소였어요. 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일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속된 땅, 일하는 성읍,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계세요. 우리의 현실에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이런 메시지들을 전했고요. 근데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신앙을 갖다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됐어요. 예루살렘은 떠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거죠. 철저한 부재로 하나님 자기 버렸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에스겔의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서 아예 없어져 버린 민족들이 많은데, 그런 민족들처럼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성격의 신앙 공동체로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다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전 중심의, 제의 중심의 공동체였다면은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바뀌게 돼요. 제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 보면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사 의식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 행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을 갖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희생제사, 니네 제사 역겹다, 그만 가져와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도 또 뭐 나타난 메시지지만, 전심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만나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제사의식, 제의보다는 내면적인 그런 정화, 뭐 마음의 할례, 새 언약, 이런 것 통해서 그것을 갖다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사역을 59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좀 암흑기였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부터 또 예루살렘 멸망 후에 포로로 잡혀온 그런 백성들에게까지도 계속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부터 근데 바벨론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올 그 포로들이 3차 포로 유입되기 이전부터 바벨론에서 그 털을 닦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내셨어요. 요셉을 보내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 동안의 기근 그것을 갖다 예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셨듯이 요 에스겔의 시기에도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기에 먼저 보내셔가지고 그 포로된 백성들, 포로될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을 준비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 에스겔은 언제 준비됐나? 요시야 때 준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보면 뭐 요시아는 사실 종교개혁이 그냥 실패한 거고 그들이 나름 망해버리는 거고 그럼 왜 했나? 이렇게 막 쓸데없이 여겨지고 뻘짓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다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는 건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게 막 소득이 없어 보이고 결과물도 없어 보이고 왜 하나? 라고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메시지에서 볼 때 있듯이 사실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도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라는 거가 뭐 유지되기 위해서 아니 자기들끼리 위해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 나 개인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고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도 각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외우는 게 그거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이거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세상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면 영광 받는 거랑 지는 거랑 뭐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사는 것이나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나 에스겔서에서 봤듯이 하나님 어디서나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어디서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든 우리의 삶의 자리든 뭐 세상이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뭐 알리기 위해서 세상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그것이 진리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또 알게 하실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듯이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든 회복을 통해서든 그래서 이런 에스겔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선지서를 보는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네, 예레미야서 들어가기 앞서서 예레미야서 보면 이제 메시지가 이제 선지서의 메시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 선지서 개관할 때 잠깐 했었는데 결국 선지서의 메시지에서 골자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메시지를 갖다가 계속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니네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심판받는 이유는 신명기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여호와 신앙과 사회정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지키지 않았다. 그럼 언약대로 네 심판받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근데 보통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이제 먼 미래를 갖다 이야기하거든요.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먼 미래를 갖다가 이제 예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판도 마찬가지고 회복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있을 심판, 뭐 예를 들면 아수르의 공격이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이걸 통해서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회복도 마찬가지죠. 포로 귀환이라던가 외부의 그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함,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다른 선지서들은 이제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먼 미래를 갖다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요 궁극적인 심판의 이미지,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도리어 임박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세에 있을 세상이 무너지고 진짜 천지가 개벽할 그런 심판의 모습을 가지고 니네들이 이거 당할 거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거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유다 최말기에 사역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함에도
돌아오면 회복시킨다, 뭐 말 잘 들으면 뭐 언약을 지키면 회복한다, 이게 아니고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다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명기 언약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를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얘들 뭐 잡혀간다 뭐 이런 건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악행에서 돌이키면은 언약적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건데, 그래서 메시지가 돌아와라인데, 예레미야서는 돌아와라, 그럼 언약적 복을 누릴 것이긴 하지만 그게 심판 이후에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심판 잘 당해라 이거예요. 즉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네 멸망당할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 이후에 회복이 있다. 유다랑 예루살렘의 제약이 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심판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심판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의한 것이니까, 신명기적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언약대로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언약대로, 그러니까 언약이 잘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의 성취됨을 보이라는 거예요. 심판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도 못 지키는, 안 지키는 그런 무능한 거짓말장이 만들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이렇게 좀 달라요. 징계를 달게 받아라, 심판을 전제로 한 회복이에요. 심판에서 회복시켜 줄 거라기보다는 심판을 받아라, 그게 회복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좀 길어요. 에스겔도 길고 이사야가 우리 제일 길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단어 수로 보면은 예레미야가 제일 길어요.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온 소선지서 12권 요거보다도 다 합친 것보다도 길고, 긴 책이라는 그런 특징이 또 있고, 그리고 표현 형식을 보면은 읽어보셔서, 뭐 메시지 성경 보고 계세요? 메시지 성경으로 예레미야 읽어봤는데 이제 그 앞에 개관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의 선지자라고. 그러니까요. 상황적으로는 가장 정말 안 좋은 상황에 뭐 다 거기 겹친다. 네. 국제 정세도 그렇고, 네. 사회 모습도, 사회상도 그렇고,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네. 상황적으로 가장 안 좋은 때 선지자라고. 그래서 메시지 성경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을 보면은 이게 산문인지 이게 운문인지 이게 대화인지 이게 기도인지 뭐 구분이 사실 잘 읽어보면 되겠지만 그냥 눈으로 보기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메시지 성경이나 뭐 다른 버전분이 보면 이런 것들 조금씩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게. 그래서 표현 형식, 여기 시 형식이 많이 나와요. 운문의 형식이 많이 나오고, 시 형식 뒤에 산문이 이어져요. 그래서 시 형식에 대한 보충 내용으로 산문의 형식, 뭐 같은 예언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어있고, 또 유의해서 봐야 되게 대화 형식,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한 말인지 예레미야가 한 말인지 누가 한 말인지를 갖다 파악을 못하면은 이따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 탄원, 예레미야 기도, 이런 게 독백,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좀 염두에서 읽으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걸 그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번역본들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참고해서 읽으면은 이해하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자는 당연히 예레미야고,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이제 데리고 다니는 서기관 바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바룩이 다 받아 적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된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결국 편집을 한 건 바룩이 아니겠나.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음집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에스겔서는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몇 년도 쭉 했잖아요. 뭐 에스겔도 뭐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걸 모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모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시간 순서대로는 아니에요. 그냥 바룩이 들으면서 바로 적은 것도 있고, 전에 들은 것 같다 기억해서 적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나는 순서대로 적은지,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쫙쫙쫙쫙 받아 쓴 성경은 아니에요. 적어놓고 모아놓고 적어놓고 모아놓고 적어놓고 모아놓고 이걸 갖다가 섞은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있고 다시 찾은 것도 막 그렇게. 그래서 연구하기 어려운 책이고 구조 파악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해요. 연대를 맞추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굳이 연대기 순으로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역사서가 아니니까, 서사적인 그런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당시의 사건들과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와 그 결과들, 그걸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그 역사적 가치가 없는 문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서 뭐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당시에 다루어졌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뭐 여호와 신앙과 사회정의 그리고 회복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예레미야서가 그렇다고 막 무시하고 그냥 닥친 대로 뭐하는 건 아니에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음집 형식을 띠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예레미야가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의 형태를 좀 띠고 있고, 예언이 바룩이 편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25장까지가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25장까지가 1인칭의 형식이에요. 25장까지 1인칭 형식의 이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3인칭으로 표현된 그 산문체 설교가 들어가긴 하는데, 1인칭의 예언이고, 그걸 갖다 산문체가 약간 이제 보충하는 식이거든요. 25장까지가 그런 형태라면은 26장 이후부터는 3인칭으로 바뀌어요. 목격자가 뭔가 관찰한 것처럼. 물론 그 목격자는 바룩일 거예요. 그래서 3인칭 형식으로 표현된 산문체의 설교들이 많아요. 26장 이후부터. 그래서 특히 목격자, 그래서 26장부터 29장 그리고 34장부터 35장을 갖다가 예레미야의 순환기 혹은 바룩의 비망록 이렇게 여기 불려지기도 해요.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가 맨날 맞고 당하는 걸 갖다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갖다 보시면은 뭐 설명하는 그런 예레미야에 관한 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보통 5개 혹은 7개 단위로 이제 구조를 갖다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앞뒤로 이제 교차대구법 카이아즘식의 구조로 해서 강조되는 거는, 그리고 요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회복 그런 식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연두색 부분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결국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갖다 강조를 하는 걸 갖다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결국 이게 편집이 됐을 거고,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필요한 메시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 내용이 1장부터 25장은 예레미야에 대한 그런 예언과 예루살렘에 대한 운명, 그것에 대해 이제 상징적인 행위들을 갖다가 예레미야가 막 또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리고 특별히 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랑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것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의 탄식, 예레미야의 분노, 예레미야의 찬양, 기도, 뭐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뭐 하나님의 또 답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대화 형식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부터 36장까지가 좀 이제 특별히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요때 모음 중간에 33장에 소망의 메시지를 감싸고 있는 구조고요. 요 부분이 연대기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시드기야 얘기가 나왔다가 여호야김이 나왔다가, 사실 여호야김 다음에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여호야김이 요 사이에 막 섞여서 나와요. 36장까지가 26장.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은 특별히 이 1장부터 25장까지의 앞부분의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행동도 하고 예언도 전했어요. 근데 그러한 예언이 나오게 된 이유, 그런 예언을 했더니 이러한 반응들이 나왔다. 그러한 사건들이 36장까지가 좀 이어지고 있고, 37장부터 45장까지는 앞에 그래서 그 니네 망한다 이렇게 예언했던 게 성취되는 일들이에요. 성취되는 일. 37장부터 45장까지 성취되는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구성돼요. 여기부터는 연대기 순입니다. 망해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루살렘에.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이 열방에 대한 예언들. 각 선지서들마다 다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께서 뭐 세계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에필로그인데 후대에 첨가되었다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 열왕기서에 나왔던 내용이 또 그대로 반복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앞에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미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짜 이루어졌다, 뭐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 보면은 실기야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부록을 제외하고 51장 보면은 51장 64절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걸로 마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로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말이 마치니까 끝나는 것으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면은 예레미야 1장 1절 표제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제목이죠. 그러니까 구약 예언서의 첫 구절은 보통 대부분의 책의 제목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예레미야는 표제가 다른 예언서들이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달라요. 아시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보통 어떻게 보면 누가 왕이던 시대에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건데, 근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이 있어요. 호세에게만 여호와의 말이다, 요엘에게만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식으로 다 누구 아들 누구에서 창세기는 왜 들어갔지? 창세기 잘못 들어갔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 하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한테 하나의 말씀 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예레미야는 특별히 아까 예레미야를 마칠 때도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는 것으로, 예레미야의 말이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엔 지금 여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말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말, 예레미야의 말, 그게 예레미야의 것,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걸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제 따바르라는 것인데, 따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말씀, 하나의 말씀들이 따바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말씀,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행동, 삶, 그러니까 말과 행동 전부를 갖다 표현하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럼 이거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읽었던 공동 번역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레미야의 일대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번역의 순서도, 히브리어 번역의 순서도 따르고 있는 거죠. 그 베냐민 집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 누구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다를 갖다가 예레미야의 일대기, 따바르의 예레미야 뭐 이걸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공동 번역의 번역이 뭐 100%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일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로 시작해서 예레미야 말로 끝나요. 요 예언서잖아요. 예언서인데 이 예레미야서는 단순히 예레미야라는 어떤 예언자가 했던 예언들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 중요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의 말과 예레미야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까지도 예레미야서이다. 그게 예레미야서랍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뿐 아니라 예레미야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겔도 보면 막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자기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도 그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기는 해요. 좀 메시지를 가지고 뭐 배를 갖다가, 배 옷을, 허리띠를 갖다 뭐 강물에 적셔서 땅에 묻어놓고 막 그런 거 해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예레미야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의 삶이 또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아까 구조하면서 봤지만 유독 그 예언자, 그 예레미야의 그 개인적인 경험이나 심정을 갖다 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도 많고요, 탄원도 많고요, 질문도 많고요, 매 맞고 갇히고 이런 얘기도 줄줄줄 계속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는 데 있어서 특별히 더 그 예레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물론 그 선지자의 메시지도 중요한데 둘 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전기적인 이야기들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레미야 순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이야기들은 뭐 매맞고 갇히고 뭐 굶고 살해 위협 당하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려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삶 자체가 메시지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나돗이래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북으로 이제 한 3km 정도 떨어진 동네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베냐민이고, 아이고, 멈추나. 여기가 이제 베냐민 땅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유다랑 베냐민 접경지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아나돗은 여기에요. 보이세요? 거의 3km면 진짜. 가까웠긴 해요. 그래서 아나돗이 여기 베냐민 지파 땅이죠. 원래 이제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인들한테 주어진 땅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지만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론의 자손에게 내어준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의 성읍인 거죠.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렇게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어디 이제 18절 보면은 아나돗과 그 목초지는 아론의 자손의 성읍이었어요. 특히 여기는 이제 아비아달 계열 제사장들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대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한테 이어진 거잖아요. 원래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에 제사장을 했었는데 그 레위기에 보면은 성막에서 이제 좀 요 부정한 불로 들여가지고 요 사건이죠. 그래갖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의 분양했더니 죽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거 너희도 그래서 요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니네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9절 다시 9절 보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죽음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약간 좀 술을 먹고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지난 시간에 봤던 에스겔서에서도 새롭게 법이 주어질 때 말씀하시거든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 형들이 죽은 이후에 이제 대대로 제사장직을 맡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대제사장 직분을 갖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 후손들이 이제 했는데, 요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정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언약궤가 한 군데 이제 머물러야 돼요. 중앙성소에. 중앙성소에 머무르게 되는 곳이 실로예요. 실로. 실로는 더 북쪽에 있어요. 실로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실로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사시대 성막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실로가 이제 실로 성소예요. 실로 성소. 그래서 실로 성소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제사장직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사장직 수행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실로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엘리예요. 엘리. 언약궤 뺏긴 자기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 못된 짓 한 그 얘기 기억나세요? 사무엘 스승. 네, 사무엘 나오는 그 얘기. 지도가 딴지대로 볼까? 골 때리기 죽었어요. 그래서 골자 뒤로 퍼져가지고. 네. 그래갖고 뚱뚱해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었다는 그 요 실로. 그리고 여기가 아나돗.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요 엘리 제사장이 그 이다말 계열인 거예요. 엘리의 패역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언약궤를 뺏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여기서부터 실로에서부터 언약궤 가져가가지고 요 에베네셀 전투에서 요 아벡 전투에서 져가지고 언약궤를 갖다 이제 그때 블레셋에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 실로 성소가 다 이제 황폐하게 돼요. 실로 성소가 다 없어져요. 요 엘리가 이다말 계열. 그래서 제사장 계보는 그때 보면은 어떻게 이어지냐? 엘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 중에서 비느하스로 이어지고, 홈리의 아들이 그때 이가봇이었어. 이가봇 죽으면서 난 아들. 근데 그 이가봇 말고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이 있어요. 아히둡. 그리고 그 밑이 아히멜렉. 그리고 아비아달과 아히멜렉은 기억나세요? 그래서 보면은 언약궤는 일단 요때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나중에 언약궤는 여기 이제 뭐 기럇 여아림 여기에 위치하게 결국 되는데, 그럼 언약궤는 없지만 성막이나 그런 잔해물들을 가져다가 실로 성소의 유물을 갖다가 이제 노브로 옮겨요. 노브는 여기 아나돗 근처 여기로 옮겨요. 여기에서 성소를 갖춰요. 여기에서 이 아히멜렉이 노브에서 제사장을 갖다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떤 일이 있었냐? 다윗이 사울 피해서 도망갈 때 노브로 가요. 노브 땅에서 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요.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고 진설병 내온 그 하나님한테 드려진 떡 중에서 교체된 떡 일주일 동안 그 딱딱히 그 굳은 떡 먹고 그 도움 받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요 아히멜렉이 사울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요 아비아달은 아히멜렉 아들인데 다윗한테 피신을 해요. 다윗이랑 그래서 광야 생활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고동락한 사람, 뭐 생사고를 같이 넘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 이제 다윗이 좀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좀 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놉은 이 아히멜렉 죽으면서 그 사울의 부하 도액, 에돔 사람 도액에 의해서 초토화돼요. 동네 애들까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다시 기브온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로에서 노브를 갔다가 기브온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기브온이 새로운 성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성소에서 그럼 대제사장으로 누가 하고 있었냐? 여기 얘는 죽었고 얘는 쫓겨나서 지금 다윗이랑 같이 다니고 있고 여기가 이제 사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독이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다말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엘리의 후손 이다말 계열이었고 여기 사독은 엘르아살, 아론의 후손 중에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대제사장 원래 한 명 하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윗 때 가서 2명이 대제사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독을 갖다 그렇다고 너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얘는 계속 동고동락했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자기 도와줬다 죽었는데 그러다가 다윗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을 들어요. 솔로몬이랑 왕권 다툼에서 아도니아 편을 들어가지고 아도니아를 갖다 이제 결국 솔로몬은 죽이고 요 아비아달은 네 고향 요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넌 대제사장 못한다. 제사장 못한다. 동네 제사장, 지방 제사장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에서 수행하는 대제사장은 요 사독이 이제 독점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에스겔이 요 사독 가문 출신의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 수행하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래서 이다말 계열, 요 이다말 계열이 지방에서 결국 제사장직을 수행하긴 했는데 성전 제사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요게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실로에서 섬겼어요. 이때 실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에 와서 중앙성소로 딱 자리를 잡았던 실로에서 섬기던 그런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다말 계열 엘리의 후손들이 여기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적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결국 그 실로의 영광도 그리고 다윗 왕가에서의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영광도 다 지나간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됐고 이제는 퇴락한 지방 제사장 도시 그 도시에서 그 가문에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도 뭐 에스겔이랑 다르게 성전에서 일하는 준비 그런 건 안 했을 거예요. 지방에서 그냥 좀 백성들한테 율법이라 좀 가르치던지 그런 재판 같은 거 좀 하고 그런 식 삶을 갖다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이다말 계열에서 그런지 솔로몬 성전보다는 실로 성소를 통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로 전통. 그래서 실로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해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리고 보면 실로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실로 결국 이제 신명기 신의 산 언약 그 십계명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실로 성소에서 섬기던 요 아비아달 계열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여기던 건데 다 무너져요. 실로 성소도 무너지는 걸 봤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한테 탈취당하는 것도 봤고 뭐 사울도 하나님한테 기름 부은 왕이었는데 사울이 내쳐지는 것도 다 봤고 다윗의 신복이었던 자기 그 아비아달 그것도 다 쫓겨나는 것도 그런 걸 다 봤어요. 이런 배경적 경험 하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는 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자기가 제사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에요. 베냐민 땅 아나도 성전에서 일할 수 없는 퇴락한 가정.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담이 뭐 덜했을지도 모르긴 하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자기는 밀려난 거니까 기득권층에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예레미야 자신의 가문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런 우상화된 종교적 권력도 영원할 수 없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예레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보내신다, 여호와께서 기초를 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뭐 다른 선지자들이 다 그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던지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활동과 깊이 연관된 예레미야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최악의 상황에서 뭐 사역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하도 흘려서 눈이 멀 정도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 그래서 예레미야 대표적인 별명입니다. 평생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부르고, 고향인 이 아나돗에서 나중에 막 죽이려고 부르고, 제사장들, 왕들, 예언자들 모두한테 핍박당하고, 그걸 위해서 부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요런 지금 잠깐 본 예레미야 이 상황을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현실을 그냥 안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사장직이나 지방 제사장 적당히 물려받아가지고 변두리에서 사역하면서 다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백성들처럼 현실에 순응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지만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제사장 집단에도 껴주지도 않고 선지자 집단에도 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생, 랍비가 되지도 못했어요. 어떤 집단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인정되지도 못하고 모두에게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체성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서, 하나님이 던지신 거기서. 그래서 자신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에세겔서에서도 그거 갖다 우리가 계속 강조가 됐던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님의 존재를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 이걸 최상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이게 인간이 보여주는 탁월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2절 보면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 요시야 기억나세요? 어떤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죠. 요시야 13년, 여기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었다. 요시야 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시드기야 11년까지 3절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4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다른 예언자들보다 많이 길어요. 40년 동안이었어요. 사실 뭐 요게 시드기야 11년까지가 40년이지, 멸망한 이후에도, 시드기야 11년 이후에도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까지 예언한 기간을 치면은 4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에요. 그래도 이 본문에서는 그것까지 얘기하는 요 40년 정도의 기간을 갖다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 예언 사역을 한 40여 년의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서의 이야기인데 유다 말기의 상황이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각 왕들, 요 왕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당시의 정세를 갖다 좀 살펴보면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사건들이. 그걸 통해서 보도록 해요. 722년에 일단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서로 뭐 그래도 싸움도 많이 하긴 했지만 형제 나라고, 그리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722년에 아수르의 누구요?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남유다 왕이 요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상당한 충격인 거예요. 분열돼 있긴 했지만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망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믿었던 신앙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불안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아수르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했을 거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망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 백성인데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우리도 그럼 이러다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 보면은 북왕국 멸망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우상숭배에 대한 거죠. 단과 베델의 우상 세우고 했습니다. 요 사건이 이제 좀 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때 701년에 보면은 이거 보면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때. 근데 이때 결국 요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남유다 46개 성읍을 갖다 다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갖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갖다 다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히스기야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이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고 은혜이긴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됐어요. 성전 불패, 예루살렘 불패, 다윗 언양의 절대화, 우상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의문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쟤네는 성전이 없어서 그래. 쟤네는 다윗 자손이 아니라서 그래. 그렇게 됩니다. 이걸로 다 해결되니까 아까 말했던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사회적 불의 때문에 망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이거에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 백성답게 잘해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걔네는 성전이 없어서 그래. 다윗 왕조가 없어서 그래. 우리는 괜찮아 이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므낫세 제일 나쁜 왕으로 표현되는 므낫세의 통치죠. 최악의 모습으로 치닫게 됩니다. 가장 악한 선지자의 피가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뭐 흐르게 한 왕 이사야를 갖다가 톱으로 켜서 죽인 왕.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우상들 섬기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 몰래 불살라 바치는 우상에게 바친 그 왕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남유다의 심판을 갖다 결정을 하세요. 이 악한 왕 므낫세가 가장 길게 통치했죠. 예레미야가 이때 태어나요. 악한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에 태어나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던지시는 거예요. 거기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요 아몬도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죠. 그리고 아몬은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요. 2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요시아가 됐는데 요시아는 8살 때 고작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하에서 유년기를 보내면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있었던 일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아수르가 멸망을 했어요. 요시아 때 아수르 바니팔 2세 때 최고 전성기를 겪었는데 아수르 바니팔 2세 죽고 나서 요 아들 내미들이 막 싸움박질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게 보면 메대와 바벨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수르는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생겼고 요때를 틈타서 요시아가 개혁을 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아수르의 쇠락을 틈타서 북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토를 갖다 다시 이제 되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여호와 신앙을 통해서 종교적 사상적 통합을 갖다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신앙이 되게 강화가 됐어요. 그 율법책 발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삼국시대 때 뭐 중앙집권국가 왕권 강화에서 보면은 율령 반포랑 불교의 유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법령을 선포하는 것과 이제 종교적으로 사상을 통합하는 것 이게 이제 중앙집권의 기틀을 세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요시아도 그거 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 신명의 율법과 성전 수리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 8살 때 집권해가지고 국제정세도 혼란스러운데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 따르면 요시아 8년에 여호와께로 마음이 향하고 12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시아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의 절정에 이르고 6월절을 갖다 요시아 18년에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통치 때 태어났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아까 봤듯이 2절에서 봤듯이 요시아 13년에 부름을 받아요. 요시아 12년에 이제 우상을 갖다 척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할 쯤에 예레미야가 부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숭배와 제약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요시아가 이제 나이도 좀 이제 들었어요. 요시아 12년이니까 8살에 죽였으니까 20살쯤에 이제 나도 이제 어리니까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악한 모습들을 갖다 좀 척결하려고 할 때 그때 예레미야 같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악한 상황이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남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갖다 계속 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요시아랑 같이 요시아 예레미야 동시대 싸웠던 스바냐. 그래서 스바냐랑 예레미야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좀 힘을 더해 주었을 거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에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므낫세 말고 다른 형제 쪽 그 왕족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했어도 요시아 그 열왕기서 보면은 훌다 여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결국 멸망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예레미야도 결국 그 메시지를 전해요. 남유다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에 힘썼는데 609년에 요시아가 죽게 되죠.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에 휘말려가지고 요 느고 2세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게 망했잖아요. 아수르는 결국 610년에 망하게 되는 건데 이때 그 아수르가 이제 하란에서 마지막 항전을 하다가 하란마저 빼앗긴 거거든요. 잠깐 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기 하란에서 마지막 항전을 했었어요. 하란에서 항전을 하다가 하란을 빼앗기고 그리고 애굽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느고 2세가 요 하란 되찾아 주려고 출진을 하는데 결국 갈그미스에서 그 바벨론이랑 싸우게 되는데 가는 길에 요 무기또에서 요시아랑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거 막아서다가 그러니까 요시아는 아수르가 멸망함을 통해서 북쪽 땅을 갖다 차지하면서 자기가 이제 좀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지배권을 갖다 좀 확보를 해야겠다. 좀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요 애굽이 다 그 아수르를 갖다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아수르를 도와주는 것이고 요 팔레스타인의 좀 패권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한 거거든요. 결국 졌어요, 요시아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개혁도 다 어떻게 보면 물 건너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아랑은 좀 긴밀한 관계를 갖다 유지했던 것 같긴 해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요시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역대기에 보면은 요시아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 사건을 통해서 다시 뭐 발돋움 하려고 했던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 여호아스가 그 요시아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그 애굽의 느고가 아까 그 하란 도와주러 갔다가 갈그미스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을 갖다 그 되찾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사실상 진 거죠. 지고 내려오는 길에 요 여호아스를 갖다 폐위해서 애굽으로 잡아가고 엘리야김을 갖다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대신 세워놓고 합니다. 뭐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긴 했지만 하란 탈환은 실패했지만 유프라테스 이남 지역을 갖다 애굽이 다 이제 통치권을 확보하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이 애굽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은 이런 식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백성들은 그냥 뭐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개혁이 백성들의 내면에까지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시아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목적 자체가 중앙집권과 왕권 강화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까지는 그렇게 깊이 다가가지 못했고 백성들의 삶의 영역이 변화되지 못했던 거죠. 도리어 부작용은 성전 신앙을 강화하다 보니까 사독 계열, 아까 말한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의 득세, 권력의 득세는 부작용을 낳게 돼요. 성전이 오히려 더 우상화가 됐어요. 그리고 지방 제사장들의 권한은 더 축소가 됐어요. 우상숭배 척결을 하면서 지방 산당들을 다 없애면서 지방 제사장들을 갖다가 우상숭배자로 몰아가지고 오히려 더 핍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방 제사장이잖아요. 좀 피해자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의 개혁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 별로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그나마 요시아 때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요시아 이후로 이어진 이 4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다. 이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니네 잡혀갈 거다. 정복될 거다. 요걸 갖다 잠깐 전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40년 넘게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같은 경우만 해도 요 누구한테 전쟁 배상금을 갖다 계속 지불하게 돼요. 그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다 인원수대로 걷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왕궁을 지어요. 토목 사업을 해. 건축 사업을 해. 그거 하면서도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요새 좀 이 당시에 동족을 갖다가 노예로 부리는 악습이 이제 막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리고 또 요 여호야김 같은 경우가 선지자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도망간 선지자도 잡아 죽이고 예레미야 그 예언한 요걸 갖다 다 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태우기도 한 왕도 다 요 왕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 때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프라테스를 넘어서 애굽을 갖다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본토까지 정복해서 가려다가 본국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나보폴라살이 죽게 돼가지고 요게 2차 갈그미스 전투. 네,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은 이미 바벨론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에 들려가지고 이때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가 1차 포로예요. 605년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호야김이 그 애굽의 느고가 이제 네코 2세가 세워주긴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편에 들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602년 혹은 601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재차 출정을 해요, 애굽으로. 근데 애굽 적경 지역에서 계속 교전하다가 그냥 소득 없이 물러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고 다시 배신을 해서 애굽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598년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정벌하러 와요, 본격적으로. 요때가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도착해 보니까 여호야김은 죽었고 그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3달 만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 거죠. 요때가 이제 에스겔이 잡혀간 거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되게 우유부단한 왕이었잖아요.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에도 붙었다가 신하들 눈치도 보면서도 예레미야한테도 몰래 예레미야 말 들으러도 가고 그랬어요.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14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실상 그 이후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결국 그러니까 이제 요 이후까지 계속 사역을 했으니까 예레미야서가 완성된 것도 이 이후 호로기 때 예레미야서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랑 동시대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마찬가지지만 심판의 불가피성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은혜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 이후에 조건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봤던 비슷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같은 시대 배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특히 에스겔이 이 예레미야의 활동을 보고 자랐거든요. 한 15살에 20살 정도 많은 아저씨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전했다면은 예레미야는 그 현장에서 전해요. 몸소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봤던 모습들을 예레미야는 환상을 통해서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환상이 이루어진 걸 실제로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 몸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그 망하는 모습들을 예레미야는 다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점점점 타락해가는 모습 계속 보아가는 거고 점점 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고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공격과 예루살렘의 포위된 상황에서 그 자행되는 막 끔찍한 일들 그래도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부모가 자기 자식 잡아먹는 그런 얘기들 막 나오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멸망의 성읍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을 다 고스란히 껴안은 채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10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대요. 근데 5절 보면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알고 구별해서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태에서 지키기 전에 선택하고 태어나기 전에 구별했다. 선지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어요. 여기 알다는 뭐 다들 잘 아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피상적인 그거 아니라 뭐 인격적인 암, 부부가 사이에서의 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뭘 좀 잘하든 못하든 뭐 그런 걸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라고. 이게 그 은혜의 선택이라는 거죠. 장로교 신학에서 말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인식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묻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이 녀석 좀 싹수가 있는데 좀 잘하는데 이거 하고서 택하신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중요해.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중심이라는 거죠.
그걸 생각.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런 삶이 우리 자신을 갖다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인생을 나로부터 설계하고 구상을 하면은 결국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뭐 예레미야의 과거나 예레미야 현재 부모의 어떠함이나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로부터 제공되는 그 정보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사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어느 학교 나왔어, 내가 아파트 몇 평에 살아, 내 연봉이 얼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은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존재구나라고 이해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품기도 전에,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에 대한 생각을 품기도 전에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품으신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나의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생각이 있어요. 그 응답, 그것에 대한 반응,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이신, 시작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듣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갖다 거슬러서 산 게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보시다시피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완성된 탁월한 존재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의 관계 속에서 예레미야를 점점 더 그런 탁월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6절도 보면은 처음엔 예레미야가 거절을 해요.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처음 반응 거절했어요. 여기 슬프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가 참담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참담함.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가잖아요. 승리하게 해주시면 처음 나오는 거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 딸이 나왔잖아요. 무난 동료. 그때 입다가 슬프다라고 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 참담함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르셨는데 처음 말하는 말은 참담한 거예요. 단순히 좀 부끄럽다, 슬프다,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찢다 이런 의미. 그렇죠. 네. 죽을 지경이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싫어서 싫을 수도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에 동참하기보다는 내 삶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역사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시기를 선지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레미야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적격자라는 거.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당연할 수도 있죠.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출신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 출신이 아니에요. 전공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퇴락한 가문이에요. 잘 나가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각자가 전공하신 건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아니 내일부터 저기 장신대 신학교 가가지고 대학원 가가지고 히브리어 원어 강의 좀 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소리냐고. 대학원생들은 다 목사인데 목사 앞에 가서 내가 히브리어 강의를 하더니, 아니면은 너 내일부터 미국 MIT 가서 양자역학 강의 좀 해, 영어로. 이런 식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이런 소리를 하는, 나는 아이라.
이 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해요. 실제 나이가 어렸을 것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실제 나이라고 해도 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10살부터 20대 중반까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 20대 이상은 됐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뭐 부적격자죠. 그게 사실이죠. 우리도 사실 그렇거든요.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언제 뭐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 사실 없어요. 뭐 부모 역할 하는 것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자식 역할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뭐 맡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벅찬 게 사실이고 두려운 게 사실인데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게 돼요.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도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 됐습니다. 부적격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해라. 이게 또 되게 쉬운 말은 아니죠. 두려운 말이죠. 예레미야 당시 상황에선 더 그렇잖아요. 므낫세가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거 보면서 자란 예레미야인데 자기는 지방 제사장 가문인데 그냥 적당히 먹고 살면 되는데 그런 무서운 선지자를 하라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뭐를 보면서 하다못해 우리도 뭐 담임 목사님 앞에 가면 할 말 못하면 다 못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8절 보면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해서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격이 없는 우리한테 그런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택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건 맞는데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수주는 여전히 죄인인데 택하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 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언자의 사역이죠. 앞일을 갖다 미래를 때려 맞추는 게 예언자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지난 시간에 보면 마른 뼈에 대해서도 에스겔이 한 것이 대언이었어요. 이 말을 하나님 시키는 대로 대언하라. 그래서 이런 표현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래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부르실 때 보면 이사야는 스스로 입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간다고 하죠. 그런 에스겔서도 보면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장면이 하나님 말씀을 보죠. 예레미야는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 입에 말씀을 주세요. 모세는 자기는 말 못한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다. 아론을 붙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그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결국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그 보면은 이제 말뿐인 게 아니라 네가 전하기만 해라가 아니라 네가 전하는 예레미야 그런 예레미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치 예레미야가 그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네가 할 일이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겉으로 보면은 맨날 매맞고 갇히고 끌려당하고 결국 그러다 죽인다는 거죠.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삶에 대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웠다. 네가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을 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 맞다 죽었는데 돌맞아 죽었는데 네가 한 게 심판과 회복을 한 거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삶의 모습이 이제 뭐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레미야의 그런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는 돌맞아 죽은 그런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 나라 위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양태만 보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수고 뽑고 심고 세우는 것, 이게 예레미야의 사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것은 이제 몇 가지 환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부름에 대해서 확신을 더 주는 거예요. 11절 보면은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인데
살구나무 가지. 여기 이제 실제로는 좀 견과류 아몬드와 같은 그런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우리나라로 치면 개나리처럼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나무. 개나리 폈어. 한번 봄이 왔구나 뭐 이것처럼. 이거 좀 하얀 꽃이 핀대요. 그래서 봄이 오면 꽃이 당연히 피듯이 하나님 말씀도 당연히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살구나무, 이게 이제 사케드, 그가 언어 유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케드가 살구나무인데 여기 보면은 12절 보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라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다, 지켜지다. 요게 이제 쇼케드예요. 그러니까 샤케드와 쇼케드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사용해요. 샤케드를 보는 것처럼 내 말이 쇼케드 됨을 볼 것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것처럼 내 말이 지켜지게 됨을 볼 것이다. 요거거든요. 사케드를 보는 것처럼 쇼케드를 볼 것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예레미야한테 이걸 갖다 이제 좀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뭐 살구나무 볼 때마다 혹은 봄에 이제 꽃이 피는 것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있구나 성경책. 있어요. 거기 써 있어요.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혹은 또 예레미야는 그 지켜지다, 지킬 거야 라는 말 들을 때마다 뭐 살구나무 가지가 생각이 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걸 통해서 예레미야에 계속 이제 확신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거, 살구나무에 대한 것은 모세랑 아론에 대해서도 그 정통성 부여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쓰셨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 살구나무 관주를 보면은 민수기 17장 8절을 보면 모세 레위지파 다른 애들 왜 니네만 하나님이 니네만 뭐 선지자로 세웠냐, 니네 마음대로 하냐 했을 때 지팡이같이 갖고 와라, 지팡이에서 싹 나는 거 보여줄게 해가지고 아론 지팡이에 보면 그때 살구 열매가 있었다. 요것도 그거거든요. 같이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하나님을 지켜보신 이루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요 개념. 그래서 요 예레미야 부르심의 장면을 모세와 연결해가지고 계속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도 40여 년, 그 이후에도 사역을 했으면 40여 년 정도 끄는 것, 모세도 40여 년 사역을 했고, 모세에게 있어서 정통성을 부여할 때 살구나무 열매로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필 그 살구나무부터 해서 또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서도 선지자로서의 그런 정통성을 갖다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 보면은 또 다른 환상이에요. 끓는 솥이에요. 이건 이제 적의 침략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으로부터 오는 재앙이에요. 성경에서 보통 이제 북쪽 이제 심판이 임하는 방향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북방에서 침략자들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하는 건데, 요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냐라는 것은 예레미야서가 진행이 될수록 점점 더 명확해져요. 그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렇게 결국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메시지, 예레미야가 전해한 메시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의 이유가 뭐 남유다의 국력의 쇠퇴라던가 국제 정세라던가 이게 아니고 16절 보면은 우상숭배에서 그런 죄악 때문에 이제 멸망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근데 사실 예루살렘 멸망, 아까 히스기야 때 사내를 물리친 사건 이후로, 그리고 또 요시야 정교개혁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정체성,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두 기둥, 그게 다윗 언약과 성전 신앙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결국 이거 두 기둥을 갖다 그냥 다 때려 부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은 멀리 포로지에서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면전에다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존재고, 그러니까 핍박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그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허리를 동이려, 너는 배에다 힘 딱 주고 일어나라. 그래서 명령한 바를 다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두려운 마음을 품으면 넌 두려움을 당할 거다.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런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핍박이나 고난을 갖다 안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뭐 그러니까 매 맞고 공격을 당하고 요건 하긴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해요? 18절 보면은 유다 왕들, 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그러니까 온 땅이 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세기둥, 육성벽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매를 맞기는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매 맞으면서도 계속 버틴다는 거예요. 맷집이 하도 좋아서 싸우는 애들. 깡으로. 잘 싸우지는 못한데 맷집이 하도 좋아서 때리다 보면 때리는 애가 지쳐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런 싸움 본 적 있으세요? 저요. 그러셨어요? 저도 제 친구 중에 있었어요. 키는 조그만데 그냥 맞으면서도 그냥 계속 맞고 있고 맞으면서도 할 거 다 해요. 막 옷 벗고 맞으면서 막. 내가 거의 한 매치 해가지고 그래서 막 때리는 애들도 짜증나고 구경하는 애들도 지루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결국 흐지부지 지지는 않는 그런 그거예요. 예레미야 그렇게 만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내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요거예요. 8절에서도 뭐 함께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이거예요. 뭐가 구원이에요? 공경과 재난으로부터 건져냄 요게 아니고 핍박으로부터 건져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런 괴롭힘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모욕과 수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잖아요. 얘는 퇴락한 제사장 가문이고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그 지도자들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건데 그 예레미야를 경고하게 철면피처럼 강하게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을 해줬어요. 에스겔에 대해서도 그리고 화석보다 구운 금강석.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처럼. 네, 중학교 때 배우죠. 모스 굽기 해가지고 안 배우셨어요? 모스 굽기. 금강석 아니 아무튼 다이아몬드 네, 금강석이- 다이아몬드만 깰 수 모든 걸 깨는데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야? 네,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에요. 네, 금강석이. 그렇습니다. 나 다이아몬드 안 좋아해. 그 건우한테 물어보세요. 중학교 때 배워요. 그 모스 굽기도 해가지고 암석의 색이 활석하는 방향이 금강석이 그럼 제일 세겠네. 강금했다 해서 금이 제일 쓴 거거든. 활석이 제일 약한 기억 안 거고. 나지? 연식 제일 짧은 애도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알겠어. 건우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나 다이아몬드 안 좋아해. 죽는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내가 그거. 금강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그 주의 종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 얼굴, 주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그래서 부싯돌이 상당히 딱딱한 그런 종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으로 어떤 처지에서도 견딜 수 있다, 감당하게 된다는 요게 사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원뜻이거든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은 자주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어떤 처지에서도 견딜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하시면 또한 이런 사역이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 중에 하나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또 그래서 이 예레미야예요. 현실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낸 선지자거든요. 다 그대로 당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한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 하나님한테 더 관심, 그러니까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최상의 삶을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일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러한 그 예레미야의 삶을 갖다가 탁월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 탁월.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예레미야는 그 뭐 영웅적 모습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한계 속에 있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가두면 가두는 대로 갇히고,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대로 붙잡히고, 그러한 인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가 추구했던 삶은 최고의 삶을 추구했던 거예요. 영웅적인 모습이 없었어요. 그냥 뭐 파김치처럼 그냥 처지고 막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 육체의 그런 한계 속에서 있으면서도 최상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인간이 철저하게 믿음에 의거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보다 그 예레미야 예언 그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삶이 어떤 삶일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관에 대해서 사실 돌아보게 하거든요. 아까 봤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성별을 하셨고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사람인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운 사람이 사실 부르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고난으로 가득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라고 여기는 그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실 예레미야가 신뢰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게 믿음이 없어서 고통당한 것도 아니고, 굳게 믿었는데 그만큼 또 처절하게 고난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막 성공을 되게 갈망을 하고 예수 믿고 안정을 갖다 보장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식의 말이 예레미야 앞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레미야 앞에서는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된다, 복 받는다, 이게 아니죠. 혹은 좀 더 고상하게 말해서 뭐 물질적인 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믿으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예레미야한테는 사실 통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에서 읽어보면은 그 얼마나 그 내장이 끊어진 듯한 예레미야 탄식과 기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삶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설픈 그런 신앙관에 대해서, 또 우리의 그런 거짓 안정감과 그런 평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1장이 예레미야 전체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해놓은 본문이에요. 서론 쪽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룬 이 개념들을 가지고 그냥 구분만 조심해서, 이게 하나님이 한 말인지 예레미야가 한 말인지, 이게 뭐 노래인지 산문인지 기도, 이런 것만 구분해서 읽어 나가시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그쪽으로 볼게요. 그래서 개관을 잘 해놓으면 본문은 쉽게 읽어요. 오늘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2장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 본문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